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1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는 복된 하루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많이 받은 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많이 받은 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전체에서 나온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경고하시면서 미루시고 또 미루시지만 종국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세상을 창조하고 지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알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넘어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백성이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를 쫓아 심지어 우상까지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 첫째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뒤늦게 나온 이삭을 선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하지만 이삭은 남성다운 첫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둘째 야곱은 섬세하고 잔머리를 잘 써서 족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하시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런 택하심의 은혜는 곧바로 두 번째 구원받은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들이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지
거기에 따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리라 이렇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남한국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 또 많은 위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그 성전과 이스라엘의 자랑인 그 성벽 또한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있어도 심지어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연기하시지만 반드시 종국에는 보응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언제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은혜에는 더 많은 사명과 책임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선택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자부심의 근거로만 여겼지 죄악을 위해 그 사명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된 자로 큰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더 큰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심판과 징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지옥에 떨어져 영영 죽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런 법적인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한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에는 이런 법적인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습니다. 사법적인 심판은 면제되었지만 아버지에게 회초리는 엉덩이는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회초리도 맞고 엉덩이도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 사는데도 별일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버린 존재다. 여러분, 잘못하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못하면 엉덩이도 맞고 종아리도 맞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충분한 경고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 큰 의미에서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여러 번 하시고 오래 참은 다음에 확실하게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3절에서 8절까지는요,
7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그 질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느닷없이 엉덩이 때리며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올 때는 바로 알아차려야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몸에 신호가 옵니다. 밥맛이 없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잠을 많이 자야 된다든지 괜히 피곤하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몸의 사인을 내 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아, 약을 안 먹고 있었구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캐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던가 약을 먹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인을 무시하면 중병에 들게 되어서 나중엔 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 그리고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계에 서 있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에 구원과 멸망의 경계에 서 있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가 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만약 그 신호가 왔다면 내가 경계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를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더 큰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내 신앙에 구원받은 선택받은 베네핏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베네핏을 주신 것이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가지 일에 헌신하기. 나의 은사를 알고 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아니면 이번 주일에 아니면 나의 인생의 큰 시각에서 내가 하나님 옆에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은 붙잡고 살아가고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